어느 할머니가 농사를 지었는데 어, 어느 날 가지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가지 맞죠? 제가 처음 전도사 때만 해도 어린아이 목소리를 진짜 했을 텐데, 제가 이걸 어떤 목소리로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 할머니, 저 가지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닭살이 돋는 거야. 이해해 주세요. 가지가 할머니, 나 가지 맞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이야. 그랬다는 거야. 오이야. 오냐? 이런 뜻이잖아. 그랬더니 가지가 아이고 내가 오이처럼 못생겼구나 하고 비관해서 집을 나갔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또 양파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어. 할머니, 나 양파 맞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근이지. 그랬더니 양파도 집을 나갔다는 거야. 내가 양파구나. 어느 날 할머니 손에 종기가 생겼는데 그 종기가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나 종기 맞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암. 그랬더니 종기가 아이고 내가 암이구나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질문도 중요하고 답변도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오해에 관련된 유머이기도 하고 예화이기도 한데 우리가 뭐를 질문할 때도 잘해야 하고 답변도 잘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한 두어 달 정도까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문제를 내셨어요. 두 문제를 내셨는데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부르는데 이곳에서 아마도 제자들이 신앙 수련을 하지 않았을까?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앞다투어 대답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또 여기서는 엘리야라고도 해요. 또 여기서는 예레미야라고도 해요. 여기서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모세라고 그래요. 이렇게 답변을 막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고무되어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 대단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선지자가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미쳤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말하니까 제자들은 그것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 말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 사이에 즉각적인 대답이었을까? 아니면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막 대답을 했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을 테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태는 요한은 베드로는 아니면 또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대답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니까 그랬을 거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는데 저는 혹시 그러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는 대답할 것이 많았는데 정작 대답해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엘리야라고 했는데, 나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나는 예레미야라고 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인 해석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저요 하면서 먼저 대답했을 거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왜 다른 제자들은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 대답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베드로를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성은 바요나. 그런데 이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건데,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선지자를 의미하는구나, 아니면 요나와 같은 이름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나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요나고 히브리어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지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몬을 부르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내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답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내 아들이야. 근데 나는 살아있어. 이런 뜻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듣고 알게 해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정답일까 오답일까? 정답이에요. 그 이상의 답은 없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도 기록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거면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배워서, 베드로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고 더 이상 더 정확한 답변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는 엄청난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교회는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텐데, 이 반석 위에 세우고 내 교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야, 이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고 돌, 이런 뜻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그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날, 아니면 한 달 뒤에, 아니면 며칠 뒤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고백도 단계가 있고 이 고백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이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지식적인 고백이잖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어떤 종교라고 부르냐면 계시의 종교다. 계시는 뭐냐면 들춰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알아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 하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죄된 몸으로 오셔야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된 이 세상에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들음에서 난단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의 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른 지식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 안 돼. 아, 좀 믿어야 된다잖아. 근데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우리가 주님을 알자 이런 뜻과도 통한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이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인격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초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야. 그래서 천주교에만 이 권세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반석이 베드로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이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고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 그래서 교황이 이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천주교는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한마디를 더 위에 둬요. 이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이 조소, 교황의 한마디가 더 권위를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라 앞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인격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 반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반석을 누구라고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잖아요. 목마르잖아요. 목말라요. 물을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샘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쫄쫄쫄 나오는 맑은 샘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에요.
샘물을 어떻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겠어요?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큰 강물이 터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샘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석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가 이 정답을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아는 것만으로는 이 지식적인 신앙 고백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또 고백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로 받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별의별 동영상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있고 목사님들의 상담, 목사님들의 이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스님들의 말씀, 저 스님들의 얘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스님이 저는 이제 중이다 뭐다 하는 말을 이제 스님이라고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그렇게 불러줘야 되겠다 싶어. 근데 이 스님들 가운데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데 사전에 각본 없이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불경에 뭐라고 돼 있어 이러지 않고 성경에는 천국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청년이 머뭇머뭇하니까 자기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죠. 중들도 알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절에다가 그걸 붙이는 거야. 아기 예수가 누군지는 아니까. 근데 정확히는 몰라.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말하고 아무리 성경을 말하고 아무리 천국을 말해도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왜? 천국은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 되는데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른 지식에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할 거다.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른 지식에 기초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다, 여기 기적이 나타난다, 저 교회 대단하다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데 바른 지식이 뭐예요? 성경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질 때에 믿음을 가질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 읽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 총신대라고 그래요. 입학시험에 그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 됩니까? 1번 구원, 2번 사랑, 3번 믿음, 4번 예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예수랍니다. 예수. 그러니까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구원, 믿음, 사랑 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은 하나님이지 신약은 예수님이지 성령님이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을 모르면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얻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석 말할 때 기도의 반석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지식의 반석 이런 건 안 쓰잖아요. 근데 무엇의 반석을 쓰냐면 믿음의 반석 이런 쓰잖아요. 믿음의 반석. 이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의 반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른 지식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른 지식 안에 바른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실히 믿고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을 받았는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23절 볼게요.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 듣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은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근심하여 이제 걱정이 많아 근심하여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 베드로는 잠자잖아요. 3번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로 죽는 데까지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해줄게.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못 믿었죠. 근데 정작 어린 여자 하인의 말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지식은 갖고 있었고 믿음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변하냐면 이 베드로가 순교한단 말이죠. 죽는 데까지 나간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간다. 그건 뭐냐면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지식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고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지식과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때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잖아요.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집을 어디에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우리 오늘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이 지은 집은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집이잖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또 비가 내리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인데,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삶 가운데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야. 뭐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데, 우리 주님께서 열쇠를 주실 때 잠그라는 거예요? 열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열쇠를 줬으니까 그 열쇠를, 소중한 열쇠니까 깊은 곳에 잘 간직해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열쇠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꾸 사용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라는 거야. 풀어주라는 거예요. 뭘 풀어주냐면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된다. 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풀어주는 공동체고 교회의 사명은 풀어주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죄에 매여 있던 자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풀어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 풀어지면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잖아요. 믿는다면 삶으로 이 풀어주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 이 제자 훈련이 많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만,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교재도 있고 합니다만, 제자 훈련에서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몇 주 교육을 받으면 제자가 된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언제 제자가 된다고 말하냐면 출산한 경험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제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한 사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출산 경험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또 그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고 누군가를 풀어주는 권세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질문,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 정답이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주는데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식으로만 가능하고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에 우리는 지식적인 고백을 하는가?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아니면 삶으로 고백을 하는가?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 교회 한 지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면 주님의 교회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 참 복되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복된 일이잖아요. 돈 주고도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을, 학벌로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전에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이고 목사님 요새 장사가 안 돼서 미치겠어요. 아이고 애새끼들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미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빼앗기지 않는 복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18절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지옥의 문이잖아요. 죽음의 문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기지 못한다 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 때에 뭐를 이기지 못하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딱 사방에 담을 쌓고 공격해오는 것을 다 막아내고 결국은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막 이렇게 막 침묵하고 방어만 하고 교회는 이렇게 피하고 이런 소극적인 그런 교회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세력이 교회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지만 교회는 끄떡없다 이게 아니라 누가 공격하냐면 교회가 음부의 세력을 계속 공격할 때에 그 공격을 막아낼 죽음의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결국 방어만 하고 결국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투하며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가 이 지식적인 고백,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을 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아니고 교회잖아요. 교회가 온갖 비난과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들 비웃는 이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해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다가는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목회자들은 거의 없어요. 신학자들도 거의 없어요. 예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예전의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회자는 실패할 것이다.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 코로나의 공격,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조롱 가운데서 견딜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집은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교회는 복된 곳이고 복을 받는 곳이고 복을 나눠주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2가 와도 교회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도 교회는 존재할 것이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어요. 바른 지식에 기초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즐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할 때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흔들림이 없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견고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여러분 견고해지고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